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살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에 대한 업무도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한 국가에 속한 국민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세상 권세에 대해 의무를 다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8절에서 10절이죠. 세상에서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살아라. 사랑을 근거로 해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사랑의 빚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다. 서로 사랑의 빚을 지고 산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지 헤아려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이웃에 대한 고마움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오늘 8절 말씀이죠. 피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서로 사랑의 빚을 지고 산다는 거죠. 사랑의 빚 외에 모든 것들은 갚을 수도 있고 갚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8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면 쉽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다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뭔가 사랑의 의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의 빚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그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이 큰 사랑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사랑이죠.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죠. 푸른 초장 신림하는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탕야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탕자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죠. 이 둘째 아들 탕야는 집 나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가는 행복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하는 거죠. 가지고 타국에 가서 전 재산을 허랑방탕으로 다 탕진해버리고 갈 데 없으니 돼지우리 속에 들어갔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서 최악의 상태가 된 거죠. 그럴 때 둘째 아들은 굶어 죽느니 차라리 풍군조차 풍부한 자기 집을 생각한 거죠. 그 마음껏 양식이 있고 누릴 수 있는 자기 집을 생각하면서 나는 집에 돌아가서 아들은 이미 끝났고 품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하려고 집으로 돌아가지요. 아버지는 매일 동네 어귀에 언덕에 올라가서 그 아들, 침당한 아들이 돌아올까 봐 기다리고 있는 거죠. 멀리서 걸어오는 초라한 거지가 한 사람인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둘째 아들이었던 거죠. 아버지는 덕달같이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는 거죠. 나는 이제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늘과 아버지께,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아버지라고 할 수 없사오니 품꾼으로 고용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 요청을 거절하죠. 목욕을 싹 시키고 새 옷을 입히는 거죠. 의의 옷을 입혀줄 수 있겠죠. 정말 아버지는 거지 못으로 돌아온 탕자의 누더기 같은 더러운 옷을 싹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약속을 주신 거죠. 발에 신발을 신긴 것은 아들이라는 정령입니다. 이때 당시에 종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신발을 신기고 정말 10년까지 깨끗하게 씻겨 아들로 새롭게 맞이하는 겁니다. 살찐암 송아지를 잡아서 풍화를 울리면서 잔치를 하면서 환영하는 거죠. 비록 배륜적 잘못을 저리고 떠났으나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의 사랑은 그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했던 거죠. 이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들, 허물 가운데 살던 우리들,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겨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이 사랑의 빚진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오라.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아요.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나에게 오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한다, 교회생활한다 또는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심장 찢어서 주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주님, 그러면 너희가 산다고 하셨거든. 심장이 두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지.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큰 사랑이죠.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랑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죄사함도 생명도 은혜도 능력도 천국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가 얼마나 큰지 알아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랑을 알 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빚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 그 몸의 지체가 되어 주님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이루해주고
또한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언제까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 영원한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의 빚진 자들에게 우리도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요, 내가 깨끗하게 정돈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사랑의 실천, 누군가의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저 와서 예배드리고 가지요, 그게 아니죠. 그 속에 우리는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섬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밥 한 그릇, 반찬 하나하나에도 누군가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거죠.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내 놓은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속에 정말 성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성도의 사랑을 가지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사랑의 빚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알고 이 사랑을 헤아려 보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 보셨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깨달아 알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린 택시를 타고 내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너죠. 아니, 따져봐요. 자세히 살펴봐요. 감사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정당하게 택시 요금을 주고 탔는데도 내릴 때 잘 목적지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인사를 건너는 게 당연하죠. 그럼 왜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의 감사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사랑에 빚진 것을 깨달을 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에 빚진 것을 헤아려보고 감사하고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큰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 속에 진실과 거짓 없는 믿음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소망과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감사하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는 거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에 지체가 됐다. 눈, 코, 입, 발 모든 지체가 됐다. 이 지체는 유기체라는 거죠. 살아있는 지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게 손발이 되었기 때문에, 코, 눈, 입이 되었기 때문에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지 아니하냐는 거죠. 발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지 않느냐는, 그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아프다는 거죠. 누가 한 사람이 시험 되면 아프지 않느냐는 거죠. 아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공급되어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고, 열매 맺을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죠. 기다리지 말고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뜨겁게 열정적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약점도 모자람도 부족함도 단점도 다 덮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랑의 빚진 자로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아가서 이 사랑을 나누어 주지 못하고 있는 나도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부모님으로부터 큰 사랑의 빚진 것을 잊지 말고 늘 우리는 나는 사랑의 빚진 것이다, 빚진 자이다, 이것 죽을 때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행복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룬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전히 하고 완성시키고 율법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고 8절에 말씀하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채웠다는 거죠. 완전하게 했다는 거죠.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본문의 말씀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간음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둑질을, 사랑하는 사람을 살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사랑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9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 사랑이시고 사랑이라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께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살인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지.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중심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물으러 왔습니다. 36절이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과 39절에 연결되는 부분을 보면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죠. 동격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에 나가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9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한 분밖에 없는 주시라.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죠. 은사장인데 마지막 부분에 말씀합니다. 가장 큰 좋은 은사를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의 사랑장이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장 속에 보면 모든 계명의 율법이 그 사랑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했어요. 투기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무리에 행치 않고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면요, 이게 새 계명이 아니다는 거죠. 이미 구약 시대 때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는 거죠. 구약의 모든 계명들은요, 내 몸같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죠. 불도 아니에요. 자신이 죽어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바로 새 계명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살찌져 펴려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 생명이 있죠, 영생이 있죠, 천국이 있죠, 은혜가 있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자유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네 육이 편한 대로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 우리는 엄청난 승김이 있는 거죠.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죠. 뭐로?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종노릇 해도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면서 원망이 있고 불평하는 그 마음으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된 종의 정신을 가지고 섬긴다면 그게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보다 큰 계명은 없지요. 사랑은 첫 번째 되는 계명이죠. 구약 성경의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다른 계명은 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오늘까지 여기 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음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 돼요.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일날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시간을 지켜 찬양을 하고 예배 드려도 그 큰 사랑을 가지고 고맙고 감사함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와 그냥 드리는 예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랑을 가진 자는 원망할 수가 없는 거죠. 불평할 수도 없죠.
이 사랑을 가진 자가 어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겠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종로를 하면서 사랑의 빚진 자임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율법의 울타리 안에 사랑으로 채워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처음에 알긴 알았는데 문자적으로 알았던 거죠. 그리고 문자적으로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율법의 핵심인 사랑 몰랐던 거죠. 율법의 참된 정신을 그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그는 자부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큰 소리 쳤던 거죠. 이 말씀은 율법의 기준에서는 나는 흠 잡힐 데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핍박할 수가 없는 거죠. 뭔가 모순이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모순이 생겼는가? 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고 교회를 박해했는가? 율법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런 율법을 지키는 건 잘 지켰어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알고 문자적으로 행동했다는 거죠. 핵심은 사랑인데 사랑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완전 그의 사상과 생각이, 신앙의 반이 달라진 거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죠. 10절의 말씀처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그 말씀합니다. 놀랄 일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리고 9절 말씀은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나는 율법의 어른을 흠이 없다고 하면서 교회를 핍박할 때 그의 사상과 지금 그가 고백하는 사상은 완전히 다르죠. 사도 바울은 본래부터 이런 깨달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과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율법의 정신과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던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않으므로 율법을 다 이룬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율법을 지킨 줄 알았던 거죠. 내가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율법을 이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망각하고 몰랐던 거죠.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 기록된 그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구원받겠습니까? 찾아봤어요. 너 율법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그랬거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죠.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10계명을 다 지키는데 주님 보실 때는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사 한 가지를 일러준 거죠.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죠. 사랑을 가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너 재산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는 부자인 거로 시민 고민하며 슬픔에 빠져서 가버렸어요. 가버린 그에게 주님 타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랑이 없을 때 어떤 대화도 안 되는 거죠.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뭘 가르쳐 줬습니까? 너가 알고 있는 이론이 아니야.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야. 실제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실천하는 거지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 생각 속에 사랑은 가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랑을 실천할 때, 행동을 옮길 때 그 사랑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죠. 율법이 뭡니까? 도로에 가면 가드레일이 있어요. 차가 인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가드레일, 그와 똑같은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이곳을 넘어가지 마세요 쳐놓은 울타리와 같다는 거죠.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는 것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이루는 것은 절대 아니다는 거죠. 그 울타리를 넘지 않는다, 간음하지 않는다, 살인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게 율법을 완성시키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울타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바로 사랑이죠. 사랑으로 그 율법 안에 채워갈 때 그 율법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이 빠지고 나면 율법은 텅 빈 껍데기와 같다는 거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껍질만 남는 거죠. 미련한 5 처녀가 기름 없이 준비했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름 없는 등불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 기름은요, 믿음일 수도 있고요, 성령 충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큰 사랑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와요. 기름 없는 등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정말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 없이 다니는 거죠. 사랑 없이 예배드리고, 사랑 없이 봉사하고, 사랑 없이 충성하고, 사랑 없이 섬기고,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감사가 있고,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과거에 그러했던 거죠. 오늘 마가복음에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그러했던 거죠. 그들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나 가늠하는 것이나 살인, 도둑질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런 사람은 남에게 베풀 줄도 않는 사람들이죠. 사랑을 줄 줄 모르는 사람이죠. 받을 줄도 모르고,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사람,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의 단점이 뭡니까? 피차 사랑의 빛 무엇인지 모르고 산다는 거죠. 서로 사랑의 빛을 쥐고 사는데 그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가슴 속에 가장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빠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에 빠져버린 그 심령은 공허하고 만족감이 없고 소망감이 없다는 거, 소망이 없다는 거죠. 우리 가슴 속에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만족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나는 간음, 살인, 도둑질 같은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빚도 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기준에서는 흠없는 자라고 소리쳤던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오늘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신앙생활, 과거의 사도 바울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교회도 오고 헌금도 드리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하면서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사도 바울과 뭐가 다를 바가 있냐는 거죠.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부음받는 날이 있었던 거죠. 그날도 변함없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게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가는 도상이죠. 길이에서 갑자기 강력한 빛이 쫙 비치더니 그것이 끄꾸러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생전에 보지 못했던,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에 그는 까무러치게 놀랐던 거죠. 아,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은 것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충만해졌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가슴에 채워졌죠. 사랑의 빛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오늘 10절 말씀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구나. 사랑을 실천할 때 율법을 이룰 수 있구나. 율법을 채울 수 있구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에 완성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다시 번역하면 채운다, 충만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 안에 사랑을 채워야 되는 거죠. 울타리 안에 사랑을 채워야 돼요. 사랑만이 충만케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은 변하지 않겠죠. 감정대로 살지 않겠죠. 큰 사랑이 우리 감정을 이길 수 있거든요. 우리의 가슴에 큰 사랑을 담고 있으면요,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거죠. 감정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는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는가?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가? 사랑의 지배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섭섭하면 안 해버리고 설교도 때도 삐치고 하는 거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설교도 때 삐쳐본 적 있죠?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는 물질만 풍부한 채 영적으로 공허하지 않습니까? 물질은 풍부한데 하기야 과거보다 잘 살죠. 그런데 뭔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공허하지 않습니까?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행복이 없다, 감사가 없다, 소망이 없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담고 사랑을 누리며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갚아도 다 못 갚는 빛이 사랑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잊지 말아야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말씀합니다.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거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타인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절이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형제 자매를 그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완성시켜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할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단 말입니다. 이 완성시키는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죠. 성령의 능력이 와야죠. 성령의 은사가 오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올 때 가능하죠. 그래서 이건 신인 협동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열심히 애써야 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정적인 순종의 역사를 가져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의 이론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도 이론은 안 되고 전도도 이론은 안 되는 거죠. 이론으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도 이론은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알아야죠.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 모든 수고를 들여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찬송가에 늘 울어도 주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거죠. 이 몸을 들여도 그건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알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윤리법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랑을 담고 실천함으로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그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게 역사를 일으키고 놀라운 기적과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그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소망교회가 사랑의 열매가 맺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꽃동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의 향기를 달리시는 우리 하나님 소망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여 나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사랑을 실행하겠습니다. 결단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모르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